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드 핑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더라고요. 그걸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킨 때가 언제냐? 6월절이다.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정화시켰다. 결국은 효용성을 따져보자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효율, 효능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누구를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더러운 곳을 보고도 청소할 생각이 안 나왔다면 그분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일 것이다. 부패한 것을, 썩은 것을 치우지 않겠다. 그건 본인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의 방법이 뭐냐? 15절 16절에서 상을 둘러 보시고 그들을 내쫓았다. 쓰레기는 치워야 하죠. 쓰레기는 치우는 방식으로 됐겠다. 네 번째, 정화의 목적이 뭐냐? 17절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 교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8절부터 22절 표적에 대한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자격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표적이라도 이런 일을 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신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가 이렇게 대답을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드 핑크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의 의견을 왜 소개합니까? 여러분들도 1절부터 12절까지 텍스트를 하나 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지나치게 영적으로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이 좀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경변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시고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예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신다. 준비하시고 예표하시고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타락뿐 아니라 예배의 타락에 이르서는 불같은 분노와 함께 징계하시길 주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보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해요. 우리가 좌파 하면서 좌파 교육의 그 결정적인 단점을 지적할 때 그분들은 계속 겉으로 사랑 얘기해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니 사랑으로 키우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만 키우자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저렇게 그릇만 주고 물 주기만 있습니까? 가지치기가 있어요. 바르게 자라지 않은 것은 딱 기둥 세워가지고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 농장에 가면 기둥 다 세워놨잖아요. 기둥을 세워놔야 바로 고추가 바로 자르고 가지가 바로 자라죠. 그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잘못하면 가지를 쳤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 무시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타락했잖아요. 성전에 갔더니 이 녀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로운 분노라고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야 됩니다. 혹시 제가 화를 내고 내더라도 우리 목사님 거룩한 분노를 하시구나. 그렇게 좀 거룩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람들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불의를 결코 좌시하자는 모습에서 우리는 겸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의 기록을 통해 이 사건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음을 압니다. 유월절 날 성전 정화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짠 하고 공생의 첫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민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안 보이는 때가 아니고 6월절날 전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6월절과 관계가 있다. 이날에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6월절과 특별히 관계된 것은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특히 6월절 날은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있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 뭐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회개하고 와야 된다. 그런 뜻과 같은 문맥이 상통하는 것이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은 점검을 다 받아야 돼요. 집에 누룩 있는 빵을 먹었거나 단팥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즈가 들은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집을 먹고 뭘 걸렸으면 벌금 내고.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죠? 아주 엄미한 사회죠. 누룩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성전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가득한 것을 못 보겠어요.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성전 관리한테 너 왜 이렇게 예배 성전을 장사치들이 가득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변명할 것이라고 혼자 상상한 글이 있어요. 틀림없이 돈 바꾸려는 사람들과 성전들에서 소파는 사람들 왜 찾아왔어요? 어쨌든 예배하는 거 찾아왔대.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 빈손으로 온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목적은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성전 관리인이 변명할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 마음속 의도가 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허락했는가? 뭘까요? 한마디로 성전 관리인이 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뭔가 생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거예요. 동기를 살피시고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돈에 대한 사랑,
즉 탐심이 그 동기의 밑바닥에 놓이심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탐심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읽는데 기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유권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건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자, 오늘 누룩에 대해서, 누룩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에 든 누룩도 있지만 8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이 뭐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즉 누룩은 어떤 것을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말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마음 속에 있는 누룩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 탐욕자, 우상 숭배자, 모욕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속에 온갖 악과 악이 가득 찬 누룩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누룩을 경계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6절을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법칙을 세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적은 누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무슨 도둑이 뭔 도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늘 도둑이 도둑된다. 아니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하게 키우면 누구 수염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요. 응? 이게 관용, 무조건 관용,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칭찬, 이런 것들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잘못된 습관을 하나의 행동, 버릇으로, 잘못된 버릇을 고착화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도요, 쌓아뒀다 하면 힘들어요. 그때그때 빨래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일주일 쫙 모아가지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일주일치 모아야 돼요? 다들 바빠서 힘들어서 모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적은 누룩이 큰 누룩 되지 않도록 항상 사전에 미리미리 그때그때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옛날 어렸을 때 어떤 집사님 갔더니 상 위에 앉으라고 했는데 숟가락 놓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묻은 음식 찌꺼기인지 모르는데도, 여러분 상에 음식 찌꺼기가 드드드 묻어 있는 상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인상이
그거 보고 아유 그렇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저에게도 왜 집사님은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살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단 뒤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쑤셔 박아놨는지요. 끄집어내도 끄집은 이불도 나오고 소뚜껑도 나오고 막 쳐박아 두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는 곳, 외진 곳에 쑤셔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쑤셔 박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신방할 때 적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검사해야 돼요. 그게 누룩이야.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집안에 누룩을 두는 것이다 라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는 탐심을 품고 속여 빼앗는 것을 행하려고 소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장의 내용에서 그려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한 연극 무대에 올려졌다고 생각하면 한 3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순서를 바꿨는데요. 제일 중요한 지도자부터 따지고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제사장들이 그걸 타이르고 나무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눈먼 제사장들을 연극 무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요. 얼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분명코 다는코 제사장들이 눈이 멀었어요. 제사장들이 탐욕에 미쳐졌어요. 받아 먹는 뜨거물 맛에 이미 취한 거예요. 한두 번 허락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행위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락한 제사장들, 눈먼 제사장들이 연극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쁨이 사라졌다. 그 기쁨이 없는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2장에 드러난 당시에 본문에 드러난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웃고 듣고 잔치 분위기가 없어요. 그냥 못 죽어서 사는 듯한 무거운 짐진자들의 모습만 보여요. 가끔 이 사거리에 나가 봅니다. 원평 뉴타운이 얼마나 화려한 거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지요. 구파발역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의 쌍판대기가 다 슬픈 표정이고 힘들어 지쳐있는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본문의 2장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 더럽혀진 성전 보십시오. 깨끗하고 고결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소똥이 놓여있고 비둘기 깃털이 온통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치들이 거리를 장사하고 나면 깨끗이 치우기는 합니까? 이번에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무슨 유명한 가수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원석 군이 그걸 그 다음날 치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요즘 아이들은 집안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대학생 시기나 된 아이들이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대학 졸업하면 뭐예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아이. 우리가 진짜 그런 실증이 있어요. 그런 실태가 2장에 지금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을 보시면 참 좋겠다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타락성에 대해서 분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길래 당신 누구길래 감히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가? 하라 마라 하는가?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아기한테 이렇게 하라 마라 하는가?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대바라지게 어른한테 대들잖아요. 응? 내가 키우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어른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젊은 엄마들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일 할 만한 자격,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랑 다르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이 본인에 복종하겠습니다. 뭘 꼭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사람들, 이게 표적 신앙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형태가 상태가 오늘날에 하여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보십시오. 이것들을 영적인 빈곤함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사흘 안에 무너진 성경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답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불신앙자들이 그렇죠. 불신앙자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육신적 차원에서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으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변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는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인들은 언제나 물리적인 수준 하에서만 이해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종류를 4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자, 대적함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유기된 자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도 가려졌고 귀도 막히고 마음의 문도 꽁꽁 얼어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민연이 뭐 누구? 개를 믿겠다고, 개 자식을 믿겠다고 교만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은 있다고 믿지만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만 참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모든 게 신이다, 범신론자들 주장이고. 세 번째는 이성적으로 이해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 자유주의자들 대표적이죠. 이신교인들입니다.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뿌리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왜 태양이 불타고 지구가 기울인 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서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도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으면 태양과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에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가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 점의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은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가 바로 지옥이 됩니다.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열심히 시합을 했는데 게임을 했는데 심판이 없어요. 슈골인 하고 심판이 탁 호루라기 불러져 골로 인정이 되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 참 민주주의 제도 중에 훌륭한 점이 하나가 우리 백성이 심판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당 편을 나누고 싸움 밥질해도 백성이 심판 딱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힘이거든요. 공산주의 독재의 국가의 단점이 뭐예요? 심판이 없잖아요. 심판이 독재자잖아요. 러시아의 심판관이 누군가요? 푸틴이잖아요. 중국의 심판관이 누군가요? 시진핑이잖아요. 북한의 심판관이 누군가요? 김정은이잖아요. 대한민국 심판관이 누군가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미국의 심판관 누군가요? 국민이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직 말씀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평소에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왜 나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나왔으면 설교에 집중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여 듣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걸 아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표적에 대해서 그때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살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뿐이 그때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믿음이 사라지는 믿음을 우리는 표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고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의존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신뢰합니까? 오늘 이 자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의탁하지 않는다고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피스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탁하지 않는다, 우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워낙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나는 네 못 믿는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난 네 못 믿는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죠. 자식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기술이 탁월하고 할만하다고 정말 믿으면 그래 내가 투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자식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24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심각한 거죠. 슬픈 거죠. 왜? 우리가 믿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만큼 신뢰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실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언제 들여다보시는가? 어떻게 들여다보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들여다보시는가?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얼른 빨리 가세요. 저쪽 나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인간 중에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생겼다더라 하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 걸음걸이조차도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를, 눈짓을, 얼굴빛을, 표정을, 말투를 다 기억하지만 정작 나는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참된 본성을 들여다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바라보고 깨달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본성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지금도 공금을 횡령하고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사람의 돈들을 모아 해외로 빼돌리다 당국의 검열에 걸려 쇠고랑을 찬다는 소식을 거의 매일 우리가 뉴스를 듣고 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머리에 뿔 달린 괴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쁜 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거나 어젯밤만 해도 동네 마트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이웃집 아이씨 옆집 새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우리 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한번 같이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우리에게 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인간의 마음 속에 마음 안에는 온갖 사악함이 가득하다. 온갖 선함이 가득하다가 아니라 순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온갖 사악함이 가득하다고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정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1장 19절, 29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23가지 죄악생활 쫙 나열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겁니다. 충만하다는 뭐예요? 선이 조금은 있다 없다? 한 개도 없고 오직 악으로만 채워져 있다. 오직 악의 가스로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난 좀 선한 구석이 있어. 난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 좀 덜해. 난 좀 더 부지런하고 정직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지옥의 최우선주로 가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패함의 시작이 우리 인류의 신 아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그가 보인 최초의 반응, 이걸 기억하시죠? 우리의 시조가,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순간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물어 먹었나요? 성경 주석가들은 여자 그가 할 때 그라고 삼위칭은 존칭한 것은요 굉장히 비겁한 용어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주어서라고 얘기했는데 내 아내를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미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면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결정적일 때 나를 버리구나. 그 여자, 내가 이웃집 여자,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용어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변명이잖아요. 우리 조상이 이 정도인데 우리 후손이야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의 타락을 신하겠어요. 데노보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전혀 뜻밖의 행동, 새로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인가요?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전혀 예기치 않았던 범죄적인 행동, 새로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느 것과도 연관을 맺지 않는 돌출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타락으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에서 데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스 목사는 이 새로운 행동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되게 비유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밥 먹는 시간이 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식탁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밥 먹자.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딴짓해요. 팔을 내리고 입이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벌써 볼탱이가 이만큼 보고 올랐어요. 계속 수저를 넣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때 치고 밥을 안 먹어요. 부모가 속을 끌어올리지만 참고 두 번째로 이리 온 우리 아기 착하지? 착하기는 개뿔로 착해요. 밥 먹자 다 이럽니다. 계속 수저를 두고 국그릇을 이리 하니까 기어이 국그릇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온 주방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보이스 목사 딸이 그랬대. 키우고 이런 자식 한번 키워봐. 안심이 한번 키워봐. 알게 될 거야.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알게 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참 비유를 재밌게 들었죠? 자, 오늘 먼저 잡시다. 오늘은 이적과 표적에 집중된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 들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준다 하여서 그 믿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하나님이 혼내달라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혼내준다 칩시다. 며칠 못 가요. 보여준다 오래가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 사례가 있어요. 보세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끄집어 냈어요.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3일 만에 못 막혀요. 그저께 홍해바다 건넜어요. 혹시 우리가 언제 이쪽으로 이사 온 줄 아세요? 그저께 이사 왔어요. 근데 벌써 이제 스무스무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감동, 와 좋다 그러다. 이제 뭐 감정이 사라졌어요. 주말 농장 처음에 그 밭을 나갈 때 그 흥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곳에 주말 농장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녹아 다 놀아지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앞근이 뭐예요? 신의 산.
표적과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3m 다 모으라고 그러고 모세와 장로들만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강림할 때 하나님도 그 순간에 신의 산 정상에서 모세와 그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림했어요. 그때 강림한 모습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모습.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섰더니요. 우와! 그 자연의 경관 앞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고 아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이게 압도당한 겁니다. 자연에도 압도당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은 그 산 가까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몇 주간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범해졌어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갈수록 조사적이고 완고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들은 모세에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이 사람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가 사라졌거든.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모세 없이도 괜찮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요. 십계명 전수 받기 위해서 율법 받기 위해서 올라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모세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평생 은인이잖아요. 근데 눈에 좀 안 보인다고. 안 보니까 우리끼리 하자. 아론한테 달려갔어요. 아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사라졌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옛날 게 더 좋았어. 그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소 형상 두 가지 소가 있죠. 여기서 하나는 아피스고 하나는 하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태연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의 죽음이 뭔가요? 돈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황금 송아지 형상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사람들의 배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배역은 모든 면에서 더욱 악하게 변질될 것입니다. 옛날에 실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한 동네에 매일 아침마다 $100를 놓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사람들이 안 가져가더랍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둘째 날은 기웃거리더랍니다. 누구 주워가는 사람이 있구나. 셋째 날은 신문지 안에다 살짝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돈을 다 가지고 보름 지나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돈을 가져가요. 한 달 뒤에 돈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수근수근 왜 돈이 없지? 마치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달 열흘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떼먹기 시작했어요. 돈을 달라 떼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디엄 콕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엄 콕은 그냥 투자해서 무상으로 보상받는 콕을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콕을 잘 관리하고 모으면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적게 나오니까 어때요? 다 손가락질하고 헛대질합니다. 왜 적게 주느냐? 적게 줄만 하니까 적게 주죠. 상황이 안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난리 나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왜 적게 떨어지냐고 왜 콩값이 떨어지냐고 항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응? 공짜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의 변화, 저는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교회당 앞을 지나가기 두려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교회가 신성한 곳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점점 교회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들이 발로 밟고 지나와도 된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의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무슨 죄로 잡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내 삶을 간섭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웃집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하라 자꾸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입만 열면 목사님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하고 반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 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거룩한 것이 쓰러진 것을 좋아하는 악한 본성에 지배된 것이에요. 왜 교회가 쓰러진 것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쓰러지길 바라는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가장 잘못한 범죄가 있다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당 발로 밟은 것이에요. 그 단순한 사건인 것 보이죠. 그 뒤로부터 교회당 이제 마음대로 정부가 들어가도 되겠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군사 독재 정권 범죄 중에 하나가 신성한 쌍화탑 군합발로 밟은 것입니다. 대학은 신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금단의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권력이 침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갔더니 금단리 광장에 장갑차가 2대가 탁 제일 먼저 형사들이 출근을 하고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형사 예, 오형사 예, 박형사 예 출석을 부르고 신성한 대학의 쌍화탑을 점령했습니다. 한두 번 점령하니까 별거 아니네. 뭐가 무너졌습니까? 학문의 자유 무너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둘째치고요.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침범한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하나님의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당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죄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마치 교회가 대단한 잘못을 하고 비리가 충만한 걸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돈에 사람들도 그런 기미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교회가 쓰러진 것을 좋아하도록 마음이 이미 기울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을 행하면 조금밖에 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판단되면 무리를 동원하여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당장 문을 닫으라고 개덕게 운운하면서 입에 거품을 보고 욕지기를 하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 이리 행하든 저리 행하든 욕지거리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믿음이 꽃피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신앙에 천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까지 십자가의 능력이 매달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 절규에 담긴 그 깊은 고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고초를 다 견디시면서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이 절규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절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면서 피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절규를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 대한 원수들의 사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먹질되고 떼어마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설교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표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신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용서의 능력이 내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며 삽시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은 결국 용서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